이단 경계를 위한 세미나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선한 목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좋은 것을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언제나 오르신 참 진리이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지만 이 땅의 가치를 따라 분주하게 살며 어두워진 세상에 갇히 묻혀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희의 못나고 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주님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며 미혹할 때 미혹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선한 목자이시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이단 경계 세미나로 조미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해야 할 바를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조미듬 목사님의 강의를 통하여 이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또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과 우리 주님의 참된 가르침, 곧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 이단의 거짓된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에 도리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기에 힘쓰는 명선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이 하루를 하나님 전을 섬기며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단 경계 세미나를 위해 귀한 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른미디어 대표이신 조미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조미듬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명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름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 실명입니다. 다만 이 이름 때문에 엄청난 순환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너무 많이 놀렸거든요. 믿음이 안 간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런 찬양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담당했던 청년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름 바꾸지 말고 제발 너의 그 인생을 좀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삶을 좀 바꿔보기로 열심히 살아본 것 같은데 쉽게 잘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라는 게 쉽게 잘 바뀌던가요? 네, 그죠? 우리의 삶이 쉽게 잘 바뀌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가, 노출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조금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죠. 오늘날 자칭 재림주는 말할 것도 없고 단순히 어떤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사상들조차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단 대책 사역을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 이단 대책 사역이라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이 문제는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생각하셔야 될 지점이 보통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단 문제 그냥 나 하나 괜찮고 끝나면 되지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나는 그런데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으나 결코 이 문제는 그냥 나 하나 괜찮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어른 자녀들도 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소위 말하는 잼민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6학년이고 둘째가 3학년인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할렐루야. 네, 아멘은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네요. 어쨌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경기도 남양주 별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
심지어 JMS 같은 경우는 서울 강북 지역을 통합해서 별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냐 하면요, 학교에 이단 모태신앙이 정말 많습니다. 이단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신천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JMS, 이런 친구들이 참 많죠. 그런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을 좋은 친구로 다가가서 포섭을 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갔던 한 교회에서는 무슨 사례가 있었냐 하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면서 관계를 잘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아이였어요. 정체를 밝히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접근을 했는데, 그 숙제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할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맞춤 동영상 40개를 만들고 그걸 보게 하고 피드백을 받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녁에 소불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단 모태신앙들이 포섭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 어떻게 관계해야 돼요? 거기를 왜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던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대답해 놓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냐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사람들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코 나 하나 괜찮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전제. 두 번째, 저희가 하는 사역은 뭐냐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은 뭐냐 하면 이단 사이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이자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제가 올해로 한 12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 한 6년 정도는 이단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취재하는 기자로 생활을 하면서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 하면 탈퇴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에서 탈퇴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청년회 같은 경우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동시에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았다라고 하는 억울한 감정, 수치심들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내가 제일 친한 친구를 데려갔는데 나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못 보셨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취재해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만나서 좀 회복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그래서 그 전에 6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2017년도에 바른미디어라는 기관을 만들고 2018년 후반, 2019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매주 월요일마다 모임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모임하면 이제 7주차 또 한 과정이 지나가요. 뭐 하냐 하면 이단 탈퇴자분들하고 같이 성경부 모임을 해요. 동시에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모임에 거쳐가신 분들이 교회로 정착하는 사례들도 있고 차마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저희 기관 같은 경우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사이비 종교에 1년, 2년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그 안에서 교역자 하던, 그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온 친구, 같이 모임하는 친구는 나이가 30인데 사이비 종교에 있었던 기간이 30년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그런 정보를 드리려고 온 건 아닙니다. 신천지 왜 이단인지 우리 다 알고요. 정명석이 왜 나쁜 사람인지 이미 3, 4월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단체의 교리가 뭐가 잘못됐고, 여러분 정명석을 재림주로 믿어요.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어요. 이거 하나로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 가 있는 거며, 도대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 대다수가, 초창기 구성원들 대다수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입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어떤 서면을 써서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질문들의 교회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많이 갔을까? 정명석이 그렇게 이슈가 되고 전 국민이 성폭행범이라는 것을, 성범죄자라는 것을 다 알게 됐는데 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잘 예방도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떤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장 넘겨주시면, 이단과 사이비는 사실상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사이비는 사회적 용어죠. 근데 어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과 교리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 보편 정통 기독교회가 단순히 성경 해석 한두 줄 잘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왜곡하고 훼손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한다거나 종말의 일자를 정한다거나 어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와는 별개예요. 그런 어떤 우리의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을 왜곡하고 훼손했을 때 우리가 이단 혹은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비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넘겨주시면, 사이비는 국어사전적 정의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쉽게 얘기하면 가짜를 의미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닌데 의료가운 입고 의료 행위를 하고 다니면 저를 보통 이단 의사라고 부르지 않죠. 사이비 의사라고 부르죠. 사이비 의사, 사이비 과학자, 사이비 기자. 근데 사이비 의사를 의사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듯이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처럼 보이는 그들의 집단과 교리 체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서,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반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들을 사이비 종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마디로 딱 쉽게 예를 들면 신천지를 이단 사이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도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만이라는 사람을 이 시대 구원자로 믿고 신천지 선도 14만 4천이 채워지면 뭐 신천 신지가 열리고 이런 것들. 근데 그와 동시에 신천지에 빠지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봅니까?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는 이단 사입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도 잘못됐지만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즉 날짜를 정해놓고 종말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단체가 어떤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교리를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그 종교라기보다는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과 사이비 문제를 조금 구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장만 넘겨주시면, 자, 제가 사실은 제일 관심이 이거예요. 뭐냐 하면 보통 이단 관련된 사역을 하거나 사이비 종교, 특별히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피해자이거나 탈퇴자예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빠져서 피해를 받거나 혹은 자기가 직접 갔다 오셨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둘 다 아닙니다. 제가 뭐 이단에 빠졌던 적도 없고 사이비 종교에 갔다 온 적도 없고 저희 가족 중에 누가 빠져서 피해를 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맡고 있던 부서의 교사 선생님 한 명이 이단에 빠지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빠진 이단 단체에 별 관심은 없었어요. 제일 관심은 저 사람 저기 왜 갔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뭐 3대째 믿음의 집안이었고, 이걸 보면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사이비 종교에 도대체 사람들이 왜 가는 것일까? 특별히 정명석 이런 사람들 보셨죠? 이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JMS, 그 사람들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 저는 뭐 저리 가라 망할 뭐 이렇게 불러요. 이런 단체들. 근데 이런 단체들에 도대체 왜 사람들이 가는 걸까? 저도 잘 모를 때는 학력 수준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JMS가 이화여대 안에서 정점 찍었을 때가 약 100명이라고 탈퇴자들이 증언했어요. 이대 안에만. 그죠? 이화여대 친구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실제로 사이비 종교 안에는 고학력자들과 엘리트, 소위 말하는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 질문에 답을 좀 얻기 위해서 뭐 했냐 하면, 지난 12년 동안 수많은 탈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탈퇴자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죠. 당신은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선입견이나 정죄하는 마음을 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애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 정도 당신은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많은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왜 그 선택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수많은 답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탈퇴자들에게 왜 갔는지를 물어서 그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갔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런 지점들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종합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된 거죠. 동시에 이런 이유 때문에 갔으니까 요렇게 하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답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답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탈퇴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임엔 특이하게 거의 10년 이상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10년, 15년, 20년, 제일 긴 기간에 한 30년 이렇게 있다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리고 1, 2년 있다 나오신 분들도 참 많이 만나죠.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탈퇴자를 만났겠습니까? 저희의 사역이 그거니까. 근데 그 탈퇴자들로부터 수많은 정말 탈퇴자들을 만났는데 와 이런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하는 지점은 없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이유를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세 가지 관점인데 각 관점 하나하나가 마치 이단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첫 번째는 사기의 관점. 이 관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 사이비를 잘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핍. 첫 번째가 사람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미혹에 취약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1번과 2번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관점에서는 간단하게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사기의 관점입니다. 자, 보통 이게 PPT가 왜 그러지? 사기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보이스피싱과 뭐 이미 다 나왔어요. 뭐 이렇게 돌아가십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네, 사기 띄워주십시오. 네,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데, 자, 보이스피싱과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사이비 종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네, 사기예요. 네, 집중 잘하고 계시네요. 자, 이건 뭐냐면 보통 종교색을 배제한 어떤 그 심리학 책들, 속임수나 사기 사건을 다루는 책들을 보면 보이스피싱과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사이비 종교는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색을 배제한 심리학 책들이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를 교리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루냐면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였는가, 이렇게 접근해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야 보이스피싱 뭐 아직도 당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 한 해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1년 한 해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무 숫자나 1조 10조요? 네, 나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선교회 분들은 보니까 되게 통이 크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런 레파토리가 좀 꼬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50억부터 시작해서 50억 받고 100억 받고 1000억 받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자, 제가 경찰청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장 넘겨주시면, 한 장 넘겨주세요. 자, 2017년에 한 2200억 정도 되는데 2017년도에 7700억이에요. 근데 이 통계의 핵심은 7700억이 아니라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단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진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걸까? 경찰청 통계인데, 근데 딱 두 개 얘기해요. 경찰은, 혹시 경찰 공무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딱 두 개 얘기합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첫 번째, 사기를 치는 수법이 너무 교묘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에 비해서 한 장 넘겨주시면 뭐가 없냐면 경각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경각심은 어떤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마음입니다. 자, 제가 담배를 가지고 이 경각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히 아이들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 꿀팁인데, 저희 아이가 저랑 이제 6학년 저희 첫째가 얼마 전에 저랑 산책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교회 언니들, 그리고 교회 언니들의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는데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이야기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이한테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실 수 있는 최악의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그러면 혹시 언니나 친구들이 그거 권하면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답하겠죠? 안 한다고 대답해요. 거기서 웬만큼 미치지 않고서요, 아빠 그래도 나 한번, 이런 애들 없어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안심해요. 왜요? 내가 옳은 이야기를 했고 이 아이는 옳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이런 대답을 믿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위험해, 나빠, 하지마, 아무런 예방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예방에 도움이 되냐 하면 일본의 이소무라 다케시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니코틴 하나 가지고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린 결론 한 가지입니다. 예방은 단순히 위험해, 나빠라고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10대 친구들에게 그 니코틴이라는 것이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폐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해 줄 때, 그때부터 예방률은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해요. 우리 10대 친구들이 담배 피는 이유 두 가지거든요. 제일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친구의 권유예요. 두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 때문에 인생의 첫 담배를 입에 딱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첫 담배가 어떠셨어요? 쓰셨어요? 다셨어요? 어떤 분이 쓰셨대요. 뭐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어떤 분이 쓰셨대요. 괜찮아요. 쳐다보지 마세요. 다 회개했으니까 괜찮습니다. 무조건 써요. 달면 병원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대 아이들이 위대하게 착각해요. 뭔지 아세요? 이거 내가 조절하면 살 수 있다. 모든 중독자들이요, 이거 내가 조절하면 살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안 끊어져요. 왜?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지 반약자들 절대 아니에요. 뇌의 문제고 몸의 문제예요. 반응의 문제예요. 이걸 제일 잘 아는 미국의 담배 회사들은 10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왜요? 10대 때부터 담배 피기 시작하면 못 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경각심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마음인데, 자, 정리할게요. 신천지 나빠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JMS는 저 보세요, 성범죄자를 메시아로 믿는 단체잖아요, 저희 가면 안 돼요.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이단을 예방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이 문제를 잘 예방할 수 있는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요즘에 신천지가 막 드러내놓고 활동하잖아요, 걔네들,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근처에 너무 많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뭐 여호와의 증인, 기타 등등등. 그런 어떤 이단 단체 혹은 사이비 단체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강의 요청을 받을 때도 목사님, 요즘에 이단들이 가장 핫하게 사용하는 포섭의 방식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도, 질문도 이런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게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과 방법입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지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돼요. 왜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까지도 사용해요. 심지어 신천지에 있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자신의 성을 제공하면서 포섭을 했어요. 근데 이 점이 더 중요합니다. 신천지 수뇌부는 절대로 신천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지금부터 가서 당신의 성을 제공하면서 포섭하십시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해관계를 좀 이해해야 돼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단들이 이렇게 포섭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 씁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강의는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강의냐면 제가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단의 포섭법들을 봤겠습니까? 굉장히 교묘한 것들 많거든요.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 많아요. 그거 쭉쭉쭉쭉 나열하면서 그럼 1시간 금방 갑니다. 쫙 보여주면서 여러분, 와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으세요. 제가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금방 납득이 되실 거예요. 2장만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 쓰세요. 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저 봐라, 저거 얼마나 열심히 하냐, 우리는 정통인데 그만큼 못하지 않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우린 너무 자유해서 방만한데 쟤네들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죠?
저 열심만큼이라도 좀 본받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쓰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동기잖아요. 왜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목사할 수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사람 속이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동기, 행위도 중요하지만 왜 하는가, 이 지점. 그럼 우리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걔네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겉으로 웃고 있죠. JMS 막 웃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느냐, 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까지 사용하면서 열심히 하느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사이비종교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공포예요. 왜냐? 사이비종교 수뇌부는 항상 구원의 안전과 확신과 진리 가운데 기쁨과 안전, 이런 개념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신도들을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만들어서 심지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정하거나 14만 4천 명, 혹은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우리 단체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너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영생에서 탈락한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심어줘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1년에 한 명 전도 못하면 110만 원씩 벌금 내게 했어요. 벌금 내게 하죠. 영생에서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들을 조장하죠. 너 그러다가 우리 단체에서 배제당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심어줘요. 이게 싫으면 탈퇴하는 건데, 탈퇴자들이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끊임없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두려움을 심어주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JMS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20대 중반에 탈퇴한 친구가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자기는 탈퇴하고 지금 5년에서 6년이 넘도록 여전히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동안 지옥에 대한 징그러운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이미지를. 그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 제가 발견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열심의 근원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옛날에 점수제 같은 것도 동원했거든요. 사이비 종교의 구원관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도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획득하는 경쟁 속에 있는 구원관이에요. 신도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획득하는 구원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수뇌부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이게, 자, 두 장 넘겨주세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한 장만. 네. 이게 왜 이 질문하고 이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신천지 신도예요. 열심히 포섭 활동을 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 안에 무슨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방법을. 위에서 시키는 방법 플러스 알파로 개개인들이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려움이 극단으로 몰린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도 포섭을 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의 포섭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합리화해버려요. 저는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자들의 사고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합리화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못 끊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술을 마셨어요. 물론 이거 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술을 마셨어요. 술 마시고 난 이후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기가 저지른 문제를 딱 봐요. 근데 이때 합리적 판단을 못해요. 중독자의 뇌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오로지 모든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작동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합리적 판단으로 단주라는 걸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외부의 요인들을 끊임없이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못 끊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사이비 종교도. 열심히 포섭 활동했는데 안 되니까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쓰다가 극단으로 몰리니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을 쓰고, 이 방식을 쓰고 난 이후에 그걸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켜버려요. 내가 더 전도했다, 내가 한 명 더 포섭했다, 내가 우리 단체의 흥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모든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방식이 합리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 우리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 이단 사이비의 그 교묘한 접근 방법들이 참 많은데, 근데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 보이스피싱 생각할 때 보이스피싱이 사기를 치는 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만 안 하시면 돼요?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그 끝은 뭡니까? 뭐 안 하면 피해액이 안 생깁니까? 송금. 전화는 하셔야 되고요. 송금. 혹은 악성 앱 가는 거 요즘에 발달해서. 근데 저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분, 사이비 종교는 나를 포섭하기 위한 사이비 종교라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 하면, 한 장 넘겨주시면, 교회 밖 비밀리 하는 성경 모임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자, 신천지에 미혹됐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지만 그 단체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관계 맺고 밥 한 번 먹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자신들의 구원자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죠. 제가 사이비 종교 탈퇴자분들하고 성경문 모임하면 1강이 뭐냐면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성경은 새로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모임 딱 끝나면, 최근에도 저희 1주차 모임 딱 끝내고 한 친구가, 그 친구 사이비 종교에서 한 20년인가 있다 나온 친구인데 카톡 딱 보냈어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재림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는 작업. 그럼 반대로 똑같아요. 사실상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가지만 않으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될 일은 그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 그 사람이 나랑 1년을 만났든 2년을 만났든 3년을 만났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신천지 신도가 자기 친구에게 제일 길게 작업했던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기고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끝은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사람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깔때기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 그 만남의 끝이 첫 번째 교회 밖.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 바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형 교회들, 교회 카페에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카페들이 있으면 신천지는 그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성경 모임을 했으니까. 사실상 그런 교회 밖, 여기서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명선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임 중에 모든 것, 물론 그런 모임 중에 그런 모임 외의 모든 것, 근데 그런 모임 중에는 건강한 모임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바깥의 모임 중에 건강한 모임들이 있을 수 있고 건강한 선교단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실 때 뭔가 어려운 거 거창한 거 하자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제가 지금 교회 바깥에서 이런 것들을 접촉했는데 이거 제가 배워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안 해요, 성도님들이. 왜요? 아까 중독,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 대부분 똑같아요. 내가 그냥 듣고 판단하면 되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단들 중에는요,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한 번에 금방 파악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이단들은요,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분별이 쉽지 않은 이단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질서를 좀 잘 지키시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모임 외의 것들을 하시게 될 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만약에 교회 바깥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밀리 하는 모임 중에 건강한 모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사실상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1년을 만났는데 2년을 만났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심리 상담이다, 도형 상담이다 이런 방법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끄트머리로 깔때기처럼 나오는 구멍은 하나, 교회 밖 비밀리 하는 성경 공부 모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보이스피싱, 송금하기 전에 확인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의 피해액이 줄지 않는 이유 단 한 가지, 확인을 안 하니까, 너무 교묘하니까,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경각심의 부족이거든요. 제가 보석법 나해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몇 가지 이런 예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넘겨주시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CCM 음악 가르쳐 드립니다. 내 강의 들어주고 테스트 해주면 알바비 드립니다. 다음이요. 1시간 듣고 10,000원.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많이 했던, 청년들에게 많이 했던 방식이,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 청소년, 청년의 입장에서 내 설교 듣고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이런 방법들. 한 장 더요. 성경 쓰기 봉사자 모집합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 드립니다. 또요. 큐티 교재 체험단 모집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자필 성경 쓰기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싹 다 신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우리 성도님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돼 계시죠. 요 앞에 보면 통합 로고가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장로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 두 가지가 있죠. 통합 측 그리고 하나의 합동 측입니다. 이거 합동 측 로고예요.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 위장교회였어요. 즉 이렇게 위장교회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위장교회를. 어떤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어떤 교회를, 좀 건강한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별할 수 있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자,
우리는 신천지가 위장교회를 저렇게 운영하면서 득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신천지를 비판해요. 물론 해야죠. 근데 이거는 신천지 비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보십시오. 전국에 수백 개의 위장교회를 만들었대요. 한창 잘 나갈 때. 이걸로 득을 많이 봤대요. 전국에 수백 개의 위장교회를 돌렸다는 얘기는 이걸로 잘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위장교회를 통해서 포섭하는 친구들이 두 부류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고3에서 대학 넘어가서 지역 옮기는 친구들, 혹은 성도님들 중에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선택하는 성도님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되게 단순해요. 적어도 같은 교단 안에서 기존의 목사님에게, 담임 목회자나 목사님에게 좀 그 근처에 좋은 교회를 좀 추천받아서, 어차피 목사 세계가 다 연결돼 있어요. 이쪽 동종업계 종사자들 굉장히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추천을 받고 그냥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교회 질서를 따라서 좀 이동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친구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친구 따라가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 멀리 보내서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그지 같은 것이 교회는 가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안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 자녀가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된다면 저는 다 확인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 아이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한테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학원 보낼 때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일타 강사 어디 있냐? 그죠? 대학 진학률 어디가 높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 보십시오.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돈 안 아끼고 막 가이드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조금만 더 잘 가르치는 데 있다면 금방금방 학원 옮기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신앙의 문제는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신천지의 위장교회, 신천지 나쁘죠. 근데 신천지의 나쁨과 교묘함이 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무감각이 키운 거예요. 우리의 무관심이 키운 겁니다. 적어도 내 아이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안에 있던 고3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느 교회에 정착했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신천지 위장교회에 발붙일 일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예방을 위해서 뭔가 제가 좀 거창한 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 심지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얘네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 교회의 내부 구조 다 그려놓고 교회 사진 찍어놓고 내가 자주 포섭할 대상자가 어느 횡단보도를 자주 이용해서 들어오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신천지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10년 전 문건이거든요. 공주 지역에 있는 전 교회 싹 다 이렇게 그렸어요. 공주 지역만 유출됐어요. 제가 봤을 때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 다 그렸다고 봅니다. 저는 교회 구조 그려놓고 어떻게 해요?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이 뭐냐 하면 골수랍니다. 골수. 뭘까요? 신천지 입장에서 골수는 뭡니까? 그 교회 믿음 좋은 성도들이 앉는 자리. 가끔씩 좀 섞어서 앉으세요. 이렇게 맨날 하지 마시고. 추천. 그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앉는 자리까지 다 알고 들어와요. 심지어 신천지에 있던 여성 청년이 남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라 그래서 계단 있는 교회 딱 좋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다리를 삐끗하는 척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안겨버려요. 이 남자친구가 뭐 당황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겠죠. 형제님 죄송한데 저 다리를 좀 삐끗했는데 예배당까지만 좀 부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형제님 아니었으면 크게 다칠 뻔했는데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어디 사세요? 어느 학교 다니세요? 여러분 알고 물어볼까요? 모르고 물어볼까요? 다 알고 물어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디 산다, 어느 학교 다닌다 그러면 잘됐다. 제가 거기 자주 지나다니는데 제가 뭐 교회에 친한 분도 없고 해서 제가 식사라도 한번 좀 너무 감사해서 대접하고 싶어요.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 형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드디어 내 인생의 봄날이 찾아오나. 이게 오길 잘했다. 봄날은 개풀. 여러분 신천지가 왔어요. 그죠?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딥한 문제니까 이단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레파토리가 제가 저낸 게 아니라 이 문건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 신천지 있으면 어떡해요? 들어오면 어떡해요? 막아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해요. 신천지가 신천지 써놓고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노방전도 할 때 노방전도 당해서 들어와요. 얘네들 제일 좋으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들어와서 뭐 하냐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 하냐. 특별히 부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서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으로 빼가는 게 1번이에요. 이 지점만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시고, 특별히 교회로 들어올 때 A, B, C 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보 싹 모아서 이단 세미나 언제 했는가,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A급 교회 딱 정해놓고 침투순위 딱 들어오는 거죠. 저는 공포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각심이라는 겁니다.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왜 무서워해요 그걸? 그냥 교회 밖 비밀리 하는 성경 모임, 교회 안에서 유도를 하면 바로 교육자에게 보고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제가 잠실에 있는 한 교회 청년들이 한 400명 모입니다. 한 6번 갔거든요. 갈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밖 비밀리 하는 성경 모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갈 때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작년인가 그 교육자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애들이 너무 많이 보고합니다. 뭐만 있으면 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천지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얘네들은 교회를 추수밭이라 부르는데 안 되는 교회를 지정해서 쥐레밭이라고 만들어요. 쥐레밭이 되는 거예요. 왜? 딱 찔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보고해버리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교회에서 저한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교회인데 저한테 자기네 교회 한 달만 출석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출석해서 목사님 가만히 예배 시간에 보고 있다가 좀 솎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짬바가 있잖아요. 짬바가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눈만 보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알면 사입이에요. 이거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 그 만남의 끝이 교회 밖 비밀 성경부 모임,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단순하게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려가는 과정이 너무 교묘하니까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환경이 뭡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인도하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3명 4명이 짜고 1년 2년 동안 작업을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각심 2장만 좀 넘겨주세요. 결국에는 교회 밖 비밀 성경 모임입니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그 만남의 끝이 교회 밖 비밀 성경 모임. 가신다 안 가신다? 아, 위에 분들 가실 것 같지? 자, 가신다 안 가신다? 안 간다. 제발 좀. 네네. 저는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단 탈퇴자들 진짜 많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저희 모임에 대부분 10년, 15년, 20년 이상씩. 근데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좀 경각심이 부족했던 거예요.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중학교에서 만났는데,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사이비 종교 신도라고 생각도 못 해봤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1년, 2년 관계를 맺었는데 심리 상담해준다, 도용 상담해준다, 애니어그램 봐준다, MBTI 봐준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대학 갔더니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축구하고 싶어서 동아리 들어갔는데 위장 동아리라 그러잖아요. 축구하는 정식에서 학교에서 인가받은 그 동아리인데 집 빼고 전부 다 신천지인 거예요. 집 빼고 전부 다 JMS인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뢰를 밟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때 뭐 하는가? 축구하고 다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요 지점. 제가 청년들이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든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이단 문제가 너무 딥하니까 중간중간에 농담도 섞지만 쉽지 않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단 피해자들, 탈퇴자들 돕다 보니까 제가 소송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죄를 짓지 않고도 이렇게 경찰, 검찰, 법원을 많이 드나들 수 있는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사람인데 제가 소송 제일 많이 당했을 때가 한 달에 7건입니다. 작정하고 그때 저희 문 닫게 하려고 작정하고 괴롭힌 적이 있어요. 잘 버텼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런 얘기하고 다닌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적어도 저는 우리 요렇게 성도님, 오늘 제가 아침에는 중고등학생 만나고 오후에는 영등포 가서 청년들 만나고 오늘 저녁에는 또 성도님들 만나는데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학생들 보고 청년들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처음 만난 사이지만 그냥 감사해요.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비 종교에 태어나고 싶은 애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이가 20살인데 사이비 종교에 있었던 기간이 20년이에요. 얘는 정규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의 대안학교, 자신들의 교주를 메시아로 믿는 대안학교를 다녔고 20살이 될 동안 자기 힘으로 단 한 번도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 던져졌을 때 나이는 20살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친구들 만나니까 저는 그냥 교회에 가서 그냥 건강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각심, 교회 밖 비밀리 하는 성경 모임, 요거 하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다음이요. 네, 그냥 넘겨주십시오. 다음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이라면, 사이비 종교라면, 자, 제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왜 제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냐 하면 신천지가 제일 악랄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골수 추천 나누고 하는 게 신천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JMS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런 이단들 사이비단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나오는 회복하는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하자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예방이잖아요. 예방은 똑같아요. 신천지든 JMS든 하나님의 교회든 기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교회 밖 비밀 리하는 성경 모임이에요.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라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교회 밖 비밀 리하는 성경 모임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목사님,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교회를 떠납니까? 왜 목사님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가정을 등집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보다 교회보다 거기가 더 좋으니까 갑니다. 더 좋아서 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대답을 잘 하셔야, 특별히 부부분들 앉아 계시면 오늘 밤이 좀 편안하실 겁니다. 자, 서로 우렁차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집 나가면 이런 분들은 절대로 집 안 나가요. 근데 내 옆에 내 남편이 지금 아내가 크게 대답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집 나가면 하면 갑자기 제가 개고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을 안 나가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하다가 얘들아 집 나가면 그러면 얘네들이 마스크를 뚫고 막 미소가 나와요. 집 나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왜요? 수능만 쳐봐라, 그죠? 내 이놈의 집구석. 이런 친구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 좋은 말 안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 좋은 말 해보세요. 어때요? 더 재수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도 재수없는데 더 재수없어요. 자, 이 지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는 절대로 교리부터 들이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들이미냐? 존재와 관계입니다. 존재와 관계. 아니요, 요즘에 길거리에서 신천지가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길거리에서 하는 거 받고 여러분 가실 분 계세요? 신천지가 우리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주는데 그거 받으면서 제가 오해했네요, 다음 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없어요. 신천지가 바로 속가지니까 땡큐죠. 오히려 밝혀주니까. JMS에서,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강의 갔다가 내려오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밑에서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 포섭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방금 이단 특강 듣고 나왔는데 안 돼요. JMS에서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교회에서 나오시는 거 봤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를 믿죠?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비록 누명을 쓰고 전자발찌를 차고 감옥에 가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 JMS 정명석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뭐래? 이러면서 지나갈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사이비 종교는요, 한 사람을 포섭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탈자 한 명 발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도들을 굴리고 신도들에게 어떤 미션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까지 사용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포섭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포섭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교리부터 들이미는 게 아니라 존재와 관계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요, 한 장만 넘겨주시면, 일본의 정신의학자 오카다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적 무장 이슬람 단체,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어떤 사람들이 취약한가라는 것을 종교색을 빼고 심리적인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일본에 이런 책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옴진리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옴진리교 다들 아시죠? 혹시 옴진리교 모르는 분들 계세요? 옴진리교? 청년분들 중에는 이게 연식 구분하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옴진리교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세대고, 아시는 분들은 뭐 다 된 세대,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옴진리교 때문에 그런 가스테러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왜 그런 단체에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이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간 거야? 라고 하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오카다 다카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심리 조작을 당했다. 그 심리 조작을 당하기 취약한 사람들의 부류를 네 부류로 구분합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의존성 인격장애, 누군가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성향인데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이런 성향을 왜 만들어지냐면 어릴 때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대 혹은 과잉입니다.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세워져 나가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끊임없이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피암시, 즉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 맞는가 틀린가를 제대로 확인해 볼 생각조차 잘하지 못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항상 하는 얘기가, 사이비 종교 교주의 공통점은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거다. 자신감 있게 헛소리 못하면 교주 못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저 단체 이제 망했다, 교주가 저렇게 헛소리했네. 근데 여러분,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교주를 보고 신도들이 이탈하던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신도들은 헛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에 집중하지. 달라요, 이게 포인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확신을 줄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한번 망상, 세뇌, 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망상과 세뇌거든요. 세뇌라고 하는 것이 195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헌트라는 사람이 만든 단어예요. 뇌를 씻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나온 단어냐 하면 중국에서 한국 전쟁 시절에 포로들 잡아놓고 사상 개조를 시킬 때 썼던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뇌를 씻는다라고 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는 걸 발견했는데, 무튼 제가 지금 그걸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를 통해서 이미 한번 사고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헛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팩트인가, 팩트 체크를 하는가,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교리인가 관심 없어요. 이게 얼마나 나에게 확신을 심어주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불균형한 자기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크죠. 스트레스 고립,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죠. 고립되죠. 지금 코로나 시절에 우리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뭡니까? 마약 중독자들 급증하잖아요. 중독자들 급증합니다. 거기다가 우울증, 신종 우울증,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기관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상담이 뭐냐 하면 신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뭐였냐?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종말론이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유례없는 전염병,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기후위기, 지구가 곧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을 빙자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단들이 다시 재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일본만 그런가? 아니에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뉴라이프 클리닉스라고 하는 종교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헤로인 신앙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가정 배경과 환경들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엄한 부모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버림당한 경험, 혹은 가정에서 버림당한 경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이비 종교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접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런 사람들을 A급이라고 규정하고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존재와 관계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단체가 있죠.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1988년, 99년, 2012년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단체가 왜 이단인지 더 설명해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가냐고요.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 집에 하나님의 교회 또래 친구 3명, 4명 찾아가서 1명 애 봐주고, 1명 집안일 해주고, 1명 말동무 해줍니다. 2018년 기점 하나님의 교회 관련 상담, 다른 기관 모르겠어요. 저희 기관 100% 이혼 가정, 이혼 위기 가정입니다. 통계가 나오죠. 결핍.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이 관계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여호와의 낯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리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담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처음 창조된 땅에서의 어떤 그 창조의 원리인데, 심는 대로 못 거둬요. 왜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버리잖아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뭡니까? 최초의 인간 대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벌거벗은 상태가 뭡니까?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약점을 상대에게 다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그걸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얘기했죠. 근데 오늘날 사회가 뭡니까? 그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억누르고 쳐 죽여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최초의 살인, 단순히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오늘날 사회가 그렇잖아요. 나를 꽁꽁 싸매도, 그죠? 꽁꽁 싸매도, 약점이 상대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꽁꽁 싸매도 집요하게 그 약점을 찾아내서 짓밟고 올라서야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시대. 그게 오늘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한 경쟁 체제, 그런 사회,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홀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아파야 되는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추천과 골수를 보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그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골수라고 표현하고 추천이라고 표현했냐고요.
신천지가 이야기한 추천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지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단 대책은요, 정보와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단 대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 더하기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그룹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A급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은 없는가?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 미국의 테드 강연에서 요한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거 혹시 글이 있을 텐데 있을까요? 네,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요한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테드 강연에서 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강의였거든요. 이 강의가 뭐라고 했냐면, 중독은 현실의 삶을 영유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는 거죠.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정신적 충격, 고립, 삶의 무게에 억눌려서 교류할 수 없을 때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갈구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교류할 수 없을 때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갈구하게 되다가, 여러분 중독을 의학적 용어가 의존증이잖아요. 의사들은 의존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알코올 의존, 도박 의존, 마약 의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의존하게 되었지?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일 좋은 이단 대책은 단순히 거기에 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리고 신천지 교리 어떻다, 하나님의 교리 어떻다. 여러분, 우리 신천지 교리 비판 40년 했어요. 신천지가 1984년에 생겼다고 스스로 주장을 하는데 보통 그 뿌리가 한 80년에서 84년 사이, 그러면서 8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40년이 넘었죠.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걸 들고 오고 요한계시록을 왜곡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신천지 교리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신천지는 20만 이상 되는 신도들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냐고요. 이 지점에 대한 교회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과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에 대한 균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잡아야 되고, 이단 사이비단체가 교회에 다니는 소외된 사람을 A급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체를 우리가 좀 아파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A급,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비빌 언덕이 좀 되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좀 넘어갈 텐데, 한 장만 넘겨주시면,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적인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역학은 한 사람의 질병을 개인의 질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을 유발하게 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연구예요. 근데 이 사회역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예화가 로세토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로세토라는 마을은 이탈리아 로세토라는 지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미국에서 로세토라는 마을을 만들고 형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마을은 특이하게도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라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물이 다른가? 음식이 다른가? 경제적 수준이 다른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다른 지역과. 그래서 이거 연구해서 결론 내리는데 몇 년 걸렸냐면 3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학자들이 내린 결론, 로세토 마을은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만약에 이 마을에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의 로세토 마을은 어떤가?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과 거의 현저하게 비슷해졌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비슷해졌어요. 왜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성이 닦여졌습니다. 저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 공동체는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 소외된 영혼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추천이라고 적어놓고 나가는 이 현실 앞에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는 이 작은 실천.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제일 위대한 기도가 있다. 그건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그 학교에서 소외되고 홀로 있는 그 친구에게 말 한 번 거는 것조차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희 둘째가 그걸 용감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참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영혼을 좀 바라보면서 소외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말 한 번 붙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래봬도 수능 치는 날 새벽 기도하고 수능 치러 갔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수능을 망쳐가지고 하나님 겁내 원망하고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종교심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러면서 늘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깜도 안 되면서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기도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때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했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사역의 생명력은 다 사라집니다. 이 지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희는 뭐 거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바로 미디어를 하면서 제가 뭐 거창한 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거창한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단 한 명, 목사님, 제가 20몇 살 때 JMS를 탈퇴해서 6년간 지금 공포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찾아오는 그 친구 한 명에게 환대해주고 싶어요. 제가 탈퇴자들하고 고민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뭔가 제가 뭐 탁월한 걸 줘서 막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를 통해서 경험하는 건 하나예요. 환대의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JMS 안에서 일부 지역에서 저에 대해서 교육을 한대요. 악평자라고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라고 만들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실제로 저를 고소해서 2년 6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JMS 탈퇴하고 저한테 사과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목사가 어쩌겠습니까? 분은 나고 욕은 이까지 나오지만 그래도 용서해 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자기들이 악평이라고 규정해놓고 그렇게 욕하던 그런 사람에게 돌아와서 저희 모임에 그렇게 막 악평자로 욕하다가 저희 모임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와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시간을 내고, 뭐 제가 이 친구들한테 뭐 돈을 받고 이 모임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모임하고 제 시간 드리고, 별거 없어요. 그 환대의 경험입니다. 그 환대의 경험,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전 이걸 진짜 많이 경험해요. 관계 속에서 어떤 진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죠. 당연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그런 경험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저는 성도님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A급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 번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단 대책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 더 했다가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해야죠. 자, 제가 지금 다리를 조금 다쳐가지고 대응이 안 돼요. 막 화내시면.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게 신천지인 성경문 노트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더더욱 있죠.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하려면요, 얘네들 개혁 한글 성경 쓰는데 약 4,000구절 정도 암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안 놀라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식사하시기 전에 5,000구절 요절 자 외우고 식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였어요. 신천지에서 4,000구절 정도를 외워야 강사를 한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쟤들 진짜 많이 외운다, 이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정도 외울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인데, 뭐냐 하면, 아니 왜 얘네들은 개혁 한글 성경을 쓰는데, 다른 성경도 아니고 신천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왜 개혁 한글 성경 썼는데 4,000구절 외웠는데 왜 결론이 이만이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4,000구절을 외웠는데 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 나오고 2만으로 나오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한 책을 통해서 답을 얻었는데, 뭐냐면 When God Becomes a Drug이라고, 신이 약이 될 때라는 종교 중독에 대한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혹시 PPT가 좀 깨져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좀 넘겨봐. 예, 한번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해로운 신앙은 세 가지, 일련의 가르침을 세 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라고 얘기해요.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인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 1500년대에 있었던 슈파이어 의회에서 나왔던 그 단어, 항론하다, 항의하다, 항거하다, 이것이 정말 우리 종교계의 가장 큰 정신은 뭡니까? 만인 제사장,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저의 사역의 가장 큰 모토가 뭐였냐면,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다른 거 별로 큰 관심 없었습니다. 늘 항상 만나서 놀아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근데 이 아이의 이 영혼에 있어서 제가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사랑을 쏟으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냐 하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거 외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맹신이 되면서 4,000구절을 외워도 결론이 2만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두 번만 넘겨주시면, 이 구절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구절이 하나 더 없나요? 네, 히브리서 5장 14절. 제 얼굴 좀 지워주시고 이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개역개정 성경이고 새 한글 성경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얘기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분별은요, 하루아침에 분별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신앙은 좋은 습관을 가지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면요, 어느 순간 그 좋은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걸 경험해요. 66일 프로젝트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66일이지라고 들어보니까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하나의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이 66일 정도 걸린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뛰면 67일째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뛸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면 그 좋은 습관이 어느 순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켜줍니다. 한 집사님이 신천지에 속아서 성경 모임을 갔어요. 거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세뇌시키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질문이거든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질적인 가르침이 오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질문을 했더니 신천지에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럼 저는 그게 우리의 분별력이라고 봐요. 아까 우리 같이 위원회 계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참 큰 숙제예요. 근데 이 분별력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한 방을 기대하면, 우리가 워낙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오죽했으면 막 쇼츠 매일 보고 있고 그런 거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단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이 필요하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한순간이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 많이 읽어본 사람이 잘 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말씀 해석 많이 해보도록 노력한 사람이 잘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해나가시면, 또 감사한 건 아까 들어보니까 큐티집도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스스로 계속해서 묵상도 하시고, 사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진짜 제가 거의 매주 교회 다니면서, 오늘 세 번째거든요. 지금 명선교회가 세 번째예요. 다니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는 어떤 자부심들도 좀 가지시고 감사한 마음들도 가지시고, 이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모임 안에서 건강하게 건강한 습관들을 만들어내시면서 해나가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단 예방하고, 저는 해결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좀 광고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좀, 제가 처음 가는 교회들은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처음 가는 교회들은 이렇게 보통 이제 좀 넓게 강의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상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단 백서라는 책을 2019년도에 쓰고 이번에 개정 증보판이 나왔어요. 1월 달에 나오고 지금 3월 달에 2세가 나왔는데, 오늘 조금 가지고 왔으니까 꼭 강의 끝나면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데 인터넷에서 사시면 더 비싸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는 좀 싸게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또 피해자들도 돕고, 때로는 저도 과자 사 먹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뭐 이런 정보도 좀 찾아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저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단을 예방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몰몬교라고 얘기하지만 몰몬교는 공식 명칭이 아니라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도 쓰고 뭐 유튜브 같은 거 집에다가 뭐 비상 구급량 하나 놓듯이 책 하나 비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공식 명칭을 통해서 이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강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놓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특별히 이단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요즘에는 성경 개관 영상도 교수님들하고 조인해서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그 컨텐츠의 포인트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유튜브를 보시되, 여러분 유튜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저희가 무료로 다 풀어놨지만 그냥 보시는 거 되게 의리 없는 행동이거든요. 뭐 하셔야 됩니까? 구독,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하셔야 돼요. 이게 세 가지가 삼위일체예요.
하나라도 날아가면 불안전해져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15,700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요디부동의 구독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둘, 넷, 여섯, 여덟.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갑자기 뭐 구독자가 최소한 이 정도면 50명은 늘어야 되잖아요. 늘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명선교회 분들과 저는 천국 가기 전까지 볼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진심은 아니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띄워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단이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예. 왜 이제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인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경각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무엇을 믿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수많은 이단 탈퇴자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신박한 이유가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지는 않았다.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좀 품으시고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의 신앙 건강하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 만났습니다. 우리가 매주 당연하게 출입하는 이 교회, 그러나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또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단 이단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고민과 숙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늘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지 적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지 적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네,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원, 화성, 오산 지역의 이단 교회, 선교회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위장이 참 많아가지고 사실 주소 이름 금방금방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는 건 쉽지 않고, 요즘에 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런 식으로 치면 지도에 어지간히 다 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1번은 뭐냐면 이단들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 명칭을 지금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보통 안식교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안식교라고 아무리 찾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림교인이라고 부르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파 교회 아무리 쳐보세요, 안 나와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공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정통 침례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런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 다음에 기본소식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공식 명칭을 치면 어지간하면 지도에 다 뜹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단순히 어떤 여기 이 번지수에 뭐가 있고 이 번지수에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들의 공식 명칭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거 어디서 보는가? 어디서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식 명칭으로 이단 예방학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 놨거든요. 단순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 다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공식 명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단들의 사용하는 공식 명칭만 우리가 외워두면 쉽게 보고 바로 분별이 가능하다. 근데 위장으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신천지가 많습니다.
신천지 외에는 사실상 위장을 잘 안 해요. JMS 같은 경우는 JMS 써붙여 놓지 않습니다. 뭐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쓰지만 몇 가지 다른 이름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공식 명칭을 조금 외워두시면 금방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원, 화성, 오산 이쪽 지역 너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통일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다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건물에서 통일교 같은 경우는 가정교회 이런 식으로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만 좀 구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통교회단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공식 명칭만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보니까 한 20여 개 정도만 외우시면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는 분별이, 물론 그 외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자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20개 정도는 외워두시고, 혹여나 그런 단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때는 뭐 목사님이나 저희 기관에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제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원리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단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곳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워낙 많죠. 워낙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단체들가 뭐 통일교 같은 경우가 있죠. 여수의 디오션 리조트, 그 다음에 용평 리조트, 그리고 뭐 일화라고 하는 사업. 그래서 요즘에 카페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뭐 초정 탄산수 이런 거 다 이단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뭐 예술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일화, 일신석재, 뭐 제가 지금 이름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요거 같은 경우는 제일 잘 정리되어 있는 데가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가면 이단들의 사업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예,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다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단들이 운영하는 것과 이단 신도가 운영하는 것, 무슨 얘기냐면 일화 같은 경우는 통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단 신도인데 슈퍼를 하고 있어요. 요 개념은 조금 다르죠. 이단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이단 신도가 운영하는 것, 요거 두 가지는 조금 구별해서 사용하실 때, 사실상 이단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할 수 있으면 불매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여러분, 홈플러스 콜라 사이다 통일교에서 만드는 겁니다. OEM 제품. 원래 코카콜라 뭐 사이다 이런 칠성 사이다 이런 게 한 3,290원 정도 하는데 홈플러스 콜라 사이다가 1,000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뭐 사시겠어요? 여기서 빈부격차가 좀 일어나. 교회 수련해야 돼요. 교회 수련회 뭐 사셔야 됩니까? 교회 돈 내 돈 아니니까 비싼 거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이름 불러드리는 게 뭐 금방 잊어버리고 많은 거니까, 요거는 사실상 제일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거기 이단 사업체라고 아예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가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것이 혹시나 이단에 사용되는 것인가 라고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은, 세 번째는 너무 예민해서 혹여나 좀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마지막 질문 주신 분은 혹시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하실 수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조금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질문. 네네. 더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구하여 내시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살리려 겁내지 말고 서거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게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붙들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날마다 선포하며 영적인 승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구원의 반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